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시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간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놀랍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니야, 보길래요. 공일이가서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다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좋다.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세 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Nothing els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3,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3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이 대중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의 힘은 미약하지만 두 사람 서로의 힘을 합하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천호역에서 한 분이 차가 도착하는데 금방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기차 플랫폼과 이 레일 사이가 이만큼 떠 있는 그 사이로 몸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순간이었는데 한 분이 한번 밀어보자. 이게 되겠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세 사람이 차에 지하철을 탁 밀었습니다. 우리 한번 밀어보자. 그랬더니
세 사람이 손을 딱 차에 딱 얹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손을 얹고 34톤이나 되는 지하철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이 차량이 밀리면서 그 사람을 꺼내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표입니다. 반찬 나눔 사업에 이 세 분의 집사님이 지금 붙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습니다. 퍼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선한 사업의 지경들이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금천구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때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뛰는,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0년 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아버지들의 회개 운동인 Promise Keepers라는 이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모임은 이 미국의 영적 흐름을 흔드는 이 최대 인파로 한 140만 명이 모였는데, 워싱턴 광장에 그 많은 숫자가 모였을 때 사회자가 회중을 향하여 여러분의 교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여기서 장로교요, 감리교요, 침례교요, 오순절교요 라고 소속된 교단을 소리를 외쳤는데, 하지만 1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니 아무도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뚜렷한 하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Jesus Chris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워싱턴 광장이 한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를 보며 안타까운 것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적으로 여기고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서로 등을 보고 지내는 서로 이런 서글픈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일까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여 우쭐대거나 남을 무시하면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산에 계시는 이 누리영모 목사님에 관한 일화인데 오래된 이야기죠. 누 목사님이 공군 교육사령부의 이 정신교육 교관이 되어서 이 대전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목욕탕 뒷집에다가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이 목욕탕으로 달려갔습니다. 장교들만 들어가는 국군 장교 휴양소, 장교 목욕탕에를 들어갔는데, 지금 오늘날은 이제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 30여 년 전이니까요. 이
탕에 조그만한 탕이 하나 있고 수도꼭지 몇 개 달려 있고 바가지 한 2개 정도 엎어놓은 게 전부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탕에 들어갔는데 아주 이 몸집이 좋은 장대한 장교가 탕 안에 탁 몸을 담그고 팔뚝을 탁 이렇게 내서 걸었는데 이 팔뚝이 자기 허벅지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가 죽어가지고 바깥에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나이가 목욕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엉덩이를 이 바닥에 풀썩 앉더니 어이 조급장교 이러다 등 좀 밀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는 많지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 때를 다 밀어줬습니다. 등을 밀어줬으면 그럼 목사님도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의가 없습니다. 가봐. 그리고 끝입니다. 참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바짝 마르고 나이께나 들은 한 분이 들어오는데 물 바가지 2바가지 껴안고 그 사나이가 있는 탕 안으로 풍덩 들어갔습니다. 이 탕이 좁다 그랬잖아요. 옛날 목욕탕 한다 기억하시죠? 탕이 좁으니까 다리 좀 저리 좀 뻗으시오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이 뚱뚱한 장교가 당신이 좀 저리 뻗으면 될 거 아니오?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이 나이 든 분이 이 자식이 누굴 보고 당신이라 그래? 그러니까는 이 젊은 장교가 이 자식이 네가 먼저 자시라 그랬지? 내가 먼저 자시라 그랬어? 이 자식아? 이러니까는 이분이 너 계급이 뭐야? 나가서 보자 이러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취미 중에 가장 고상한 취미가 남의 싸움 구경하는 취미랍니다. 그래서 그날도 목욕을 제대로 못하고 목욕탕에 이제 밖에 나가서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뚱뚱한 사나이가 나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모자를 탁 쓰는데 육군 중령이었습니다. 특기 마크를 보니까 헌병 대대장이었어요. 군대를 다니는 남자분들은 아시지만 헌병 대대장이면 끝발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군 소위 류소희가 그걸 보고 놀라서 충성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바짝 마른 사나이가 목에 수건 한 장을 걸치고 나오는데 보니까 육군 중령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거든요. 그래서 마른 사나이가 큰 소리를 내칩니다. 자식이 말이야 이랬습니다. 그 말은 중령보다 그 사람이 계급이 높단 말입니까? 낮단 말입니까? 네, 높다는 말입니다. 그는 발밑에다가 수건을 싹싹 깔아뭉개더니 저벅저벅 이 옷장의 문을 탁 열고 모자부터 썼습니다. 팬티도 안 입고 모자를 탁 쓰고 중령 앞으로 가서 일단 중령의 가슴을 탁 한번 쳤습니다. 군대에서는 이걸 푸싱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탁 치고 나서 그리고 팬티 입고 돌아와서 한 대 탁 쥐어받고 바지 입고 와서 한번 탁 쥐어받고 그런 목욕탕에 와서 똥폼 잡다가 얻어 터지는 중령을 보니까 얼마나 통쾌하든지 3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랍니다. 목사님이 그때부터 생각한 게 있답니다. 교회는 목욕탕이구나. 계급 자랑하는 곳이 아니구나. 특권 자랑하고 기득권 자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계급장 내려놓고 교회 와서 서로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교회구나라고 그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계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높아지는 자라고 하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교회가 평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상대의 실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강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이 맘모스 같은 강한 동물은 다 사라지고 쥐나 토끼 같은 약한 동물은 살아남고 계속해서 번식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라고 큰 소리치며 전 세계를 정복하던 나폴레옹은 센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지에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차지한 땅이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편히 누울 땅 한 평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구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요 정복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사랑을 받으며 존경을 받고 성공합니다. 교육학에 하로우 실험이라는 이 이론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 하로우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 앞에 엄마 원숭이 대신에 이 인형을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철사로 엄마 원숭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우유병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두꺼운 천으로 만든 이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서 우유를 빨아 먹을 수 있도록 가슴에 우유병을 넣어 두었습니다. 아기 원숭이들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날에는 아기 원숭이들이 2 인형 속에 있는 우유를 빨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는 철사로 만든 이 인형에게는 가지 않고 천으로 만든 인형에게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이 엄마 원숭이의 인형의 우유를 이 아기 원숭이들이 빨아먹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러한 것입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는 것에 훈훈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서로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던 믿음의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을 이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잡혀서 10월 21일, 그러니까 이틀 후에 순천 경찰서 뒷마당에서 총살로 죽었습니다.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2 아들을 죽인 범인 안재선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밤새 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형은 불쌍해서 어쩌나.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형은 불쌍해서 어쩌나. 손양원 목사님 마음에 커다란 사랑의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10월 26일 2 아들의 시체를 담은 관이 애양원에 도착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과 사모님 정양순 사모님은 2 아들 관에 엎어져서 울부짖으며 비통해했습니다. 그런데 2 아들을 잃은 비통함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좌익 학생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2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총살당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손 목사님은 계엄사령관에게 이 딸을 보내서 사면할 것을 요청합니다. 간청합니다. 손 목사님은 안 가겠다고 반항하며 대드는 딸, 잘 아시죠? 손동희 권사님. 손동희 권사님 동희를 설득하여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동희야, 내 말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했겠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제1, 2계명을 지키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신사참배하다가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와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을 순종치 않는단 말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 5년간, 과거 5년간 감옥살이 한 것이 헛수고요. 너희를, 우리 가족을 고생시킨 것이 다 헛고생시킨 꼴만 되니,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지만 딸은 몇 번이나 반항하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혹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삼는 것이 말이 되냐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에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딸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신앙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결국 딸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국군 신문자에게 그대로 전함으로 사형되기 10분 전에 원수를 살려냅니다. 동양은 치주하는 군인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도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을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기 때문이라네요. 동희는 숨도 쉬지 않고 말을 토해놓고 책상에 엎드려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동희 양이 말이 끝나고 울음을 터뜨리자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취재하던 군인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며 참으로 위대하시다 감탄의 소리를 내었고, 범인 안재선까지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었다라고 합니다. 딸 손동희 권사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오늘까지 내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토막이었다. 사랑의 온자탄이 떨어진 그 장면, 그 안에 사람들이 다 흐느껴 울었다라는 겁니다. 안재선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은 것입니다. 손 목사님의 간청으로 안재선은 살아났습니다. 안재선은 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이 그를 자기의 양아들 삼아 부산 고려 성경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1950년 10월 13일 2년 후죠. 공산당의 손에 의해 순교를 당해 예양원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영결식이 거행될 때 울부짖으며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1천여 명의 예양원의 식구들보다 더 슬피 통곡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안재선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남매를 두었는데요. 장남은 이 대한신학교가 어디 전신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TV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안재선 씨는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어둡게 살다가 1979년 12월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보름 전 손 목사님의 딸 동희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손동희 권사는 수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슬픔도 미움도 한갓 꿈에 본 듯 잊어버리는 순간이었다. 떠나려는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는 목 놓아 소리 높여 울었다. 한이라도 풀듯이. 그는 떠나면서 울음 섞인 음성으로 나에게 자기의 진심을 말했다. 동희야, 나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곧 하늘나라로 간다. 내가 죽어 천당에 가면 내 두 오빠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련다. 그 말을 남기고 떠난 그는 정확히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마 지금쯤 저 천국에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리고 두 오빠와 재선 오빠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시간 집필하는 내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손동희 권사의 수기에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답고 보배로운 용서와 사랑과 화해 이야기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순수한 사랑과 화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화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공로를,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고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풀 때는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는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용서하며 사랑할 때 그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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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계급주의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지금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출세를 했는지 따집니다. 집안을 따집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따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생겨났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 반상계급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반 상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는 양반이다 그럽니다. 너는 상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와 너는 같은 사람이긴 하다마는 너와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뿌리가 다르다. 조상이 다르다. 이건 겁니다. 여러분, 너와 나는 다르다.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과거에 다를 것도 없고 앞으로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같다는 것만 알면 간단합니다. 다르긴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알면 다릅니까? 알면 많이 알면 뭐합니까? 우리 중에 어르신들은 다 이제 건강하시는데 조금 나이가 들면 이 기억력이라는 게 금방 잊어버리죠. 듣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치매 걸리면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고 건강이라는 것도 별것 아닙니다. 건강하지만 나이 들면 다 같습니다. 지금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다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서 하나요, 약속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요, 미래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벌써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깨닫고 지켜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본래가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검은 소와 붉은 소와 얼룩 세 마리가 언제나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엿보았습니다. 3마리 소는 언제나 같이 다니며 사자에게 함께 덤벼들었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풀밭에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사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은근한 목소리로 붉은 소가 3마리 중에 자기가 가장 힘센 것을 뽐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셋이 힘을 합해서 대항했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해왔는데 도왔는데 붉은 소가 제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말했다고 하니 불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자는 그 다음에 붉은 소와 검은 소가 있는 데로 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마리 중 얼룩소가 자기가 제일 기운이 세고 다른 소들이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은 다 얼룩소 때문이다 라고,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참말이냐? 2마리의 소는 얼룩소가 한 말, 얼룩소가 건방진 말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붉은 소는 화가 머리까지 나서 얼룩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얼룩소는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단 말을 들었던 차라 힘을 다해 덤벼들었습니다. 검은 소가 말렸지만 2마리 소는 뿔이 빠지도록 싸웠습니다. 이날부터 3마리 소는 함께 놀지 않았고 결국 소들은 사자에게 모조리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사실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흥분해서 싸우다가 모두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솝의 3마리의 소와 사자 이야기입니다. 서로 단합하면 강한 상대도 이길 수 있지만 분열하고 싸우면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푸라기라도 많으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라는 영국의 속담처럼 비록 하나의 힘은 약하지만 단결하면 강한 힘을 낳는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단결하여 한 가지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모두가 참여할 때 큰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다 같이 망합니다. 분쟁하고 싸우는 성도가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게 하고 서로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사이가 좋던 이들이 원수처럼 말도 안 하고 지냅니다.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이를 이간질하는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사이가 벌어진 분이 계십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입니까? 함께 복음에 부름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 되게 하는 평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